기대하더라고요. 항상 동방 박사는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여서 3명으로 나타나고 또 항상 밤에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낙타 타고 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의아한 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오기는 왔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별을 계속 보면서 따라왔다기보다는 이 동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한 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별을 보고 이 땅에, 유대 땅에 어떤 왕이 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신다. 왕이 유대인에게 왕이 난다는 것을 동방 사람들이 이제 알고 그 중에 박사들이 오게 됐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동방, 성경에 동방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방 그러면 우리는 또 동방 예의지국해서 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서는 성경에서 동방 나왔다 하면 동방 예의지국 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해 뜨는 곳, 동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이전의 유대 백성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다. 그 나라는 망해도 여러 번 망했고 또 이집트에도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그 나라에 정착해 살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희한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방에 있던 나라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한 고백입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 경외해라.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 다른 왕들도 이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다 민족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포로가 귀환하고 그 땅에서 나오던 동방의 어떤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는 세상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로마에 삼두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하고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제 제외하고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이제 연합군을 세력해 이루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 이기고 나서 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온 세상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황제라고 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은 아우구스투스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로마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받을 때에도 일왕이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온 세상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박사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이 천문학의 굉장히 귀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대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보내신다는 것을 딱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여기 나셨다면서요?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거기에 유대 땅에 가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왕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운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지역 왕이었어요. 쫄따구죠, 한마디로 로마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 자기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를 죽였고, 그 다음에 처남 1명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3명 죽였습니다. 장인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 생겼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자기 권력욕에 휩싸인 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우리 지금 왕 태어난 왕이 없는데 내가 왕인데 왕이 나셨는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동방에서 하나님이 보낸 왕을 찾는다. 도대체 그런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율법사들과 제사장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대답을 해주죠. 자, 오늘 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5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들이 물어보고 찾아온 곳은 왕궁이었고 왕이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왕이 나실 곳은 촌구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한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하면 면류관도 쓰고 멋진 관도 써야 되고요. 멋진 옷도 입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좀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궁에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촌 구석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내내
세상의 왕을 닮아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무엘에게 구했죠.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저기도 저 나라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도 군사력도 동원이 되고 좋은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게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왕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도와줄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려올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마차를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왕 달라고 자꾸 그러지, 너희를 다스릴 왕, 너희를 지켜줄 왕을 달라고 그러지. 근데 너네 잘 알아놓으라. 너희가 구하는 그 왕이 네 자녀를 데려다가 군대 데려갈 거야. 가서 죽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 시종 삼을걸? 너희의 딸들을 가지고 자기 종을 삼을 거야. 여러분, 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왕, 멋진 왕,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은 멋있으면 좋죠. 그러나 왕이 왕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어떤 담임선생님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면 좋겠어요? 잘생기고 이쁜 담임선생님 되면 좋겠습니까?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왕이 잘생기고 왕이 힘이 있고 왕이 돈이 많은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죠?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왕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 가지는 모든 치장들, 왕이 가진 모든 재력들, 왕이 가진 모든 힘들은 다 거칠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오기는 왔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제가 이거 순전히 상상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도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이분이 왕이 맞나? 아니, 이런 동네에 이런 아기가 엄마 아빠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마국간에서는 막 나왔겠죠. 이제 여관으로 또 옮겼겠죠. 어쨌든 베들레헴 어디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혹시 좋은 집에서 사셨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힘을 쏟지 않은 이상한 왕이셨습니다. 다 왕은 왕궁 짓는데 정신이 없었죠. 예수님은 왕궁을 안 지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거처를 짓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하늘로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면 다른 것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어느 순간 물든 것 같아요. 가끔 좋은 차를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한 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백마 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이단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백마 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혹시 뭐 타고 입성한지 기억하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해요. 열광할 왕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야 멋있게 와 말 타고 다니면 우리 와 저 왕 너무 멋있다. 저 왕 와 하얀 말 타고 막 멋지게 간다. 드라마에서도 웬만한 남자 배우들 말이죠. 막 갑옷 입고 막 말 타고 다니면 박수 치고 그 배우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배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분이 좋은 걸 먹든 나쁜 걸 먹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왕이라는 걸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어린 낙이 타고 어린이도 함께 그냥 옆에서 한번 찔러볼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옆에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붉은 포대기를 걸치셨고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27, 28, 29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끝까지 왕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왕. 빌라도도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죄명이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목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항하는 유대인의 왕.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7장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왕이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왕이시고요. 죽으시는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왕이 어떤 게 왕이냐를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진짜 왕이다. 무슨 좋은 옷 입고 멋진 말 타고 머리에 뒷담 무거운 금 면류관 쓰고 그러고 있는 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권이 남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알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 왕을 나의 왕으로 알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자기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왔고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어린 아기를 보고 의외의 왕의 부모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였을 때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전에는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죠. 진정한 왕이 누군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오늘? 뭐를 바라고 계세요? 누가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무엇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좀 다스려주세요. 나 다른 건 못 믿겠습니다. 나 다른 거 좋아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나 그런 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어떠한 치장도 없고 어떠한 잘나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떠한 고귀해 보이는 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진실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랑을 기다립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오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게 내게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인데 나는 이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기다리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12월 25일 오늘 예배할 때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